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에 또 끝이 다 돼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도 시간이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었고요. 이제는 5월이 되면은 또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새로워지는데 저희들 조금만 더 아마 좀 참으면은 또 이제 이런 모든 사태가 다 이제 종료가 되고, 또 저희들도 우리 지금 한국도 많이 규제가 풀렸다고 하는데 이곳도 또 이제 그러한 한국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도 곧 얼굴을 배웠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소망을 가져보면서 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 88편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시편 88편은요 다른 그런 시편과 조금 다른 그런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비록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88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3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그리고 4절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5절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계속 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그리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오니 주는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마지막까지 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면 그러면 좀 희망적인 결말이 있을까 봤더니 마지막도 그렇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18절 보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이 시편 88편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좀 암울하고 좀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오늘 왜 이렇게 자기의 영혼이 무덤에 내려는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수월의 문턱 가운데 있고 정말 이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바 같이 이렇게 되었고 또 자기를 왜 이렇게 음침한 곳에 하나님이 두셨을까라는 그러한 이 원망 그리고 주님의 노가 자기를 이렇게 누르는 것들을 보면서 어디 가운데 이렇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오늘 여기 보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다 부정적인 내용 같은데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어떠한 하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더라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을 보더라도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어떤 소망도 하나도 없는데 오늘 여기 시편 88편에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불안함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끝난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정말 아무런 어떤 이 기대, 이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래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설령 못 박혀서 죽어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은 뭔가 좀 달라지겠지, 뭐 클라이막스가 좀 있겠지, 다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나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시면서 악한 그런 이 로마의 그런 그 세력들을 멸하시겠지 라는 그런 신락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대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떠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 현장도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요, 그 끝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옥의 문턱, 스올의 문턱과 같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그 외양간에 불이 나면은요, 이 소가 겁에 질려서 꼼짝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그 소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소가 당황해서 절대로 거기 나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소를 그 불타는 그러한 그 외양간에서 끄집어낼까? 그것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끄집어낼 수 없는 소도요, 소도 생각을 하는데, 여물통이 뒤집어지면은요, 소도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그 외양간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더 이상 그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에게는 여물통이 그에게는 인생의 소망이었는데, 그거 엎어지니까 드디어 거기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집, 그러한 것들 내려놓고 신앙 안에 들어올 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우리 삶의 여물통이 뒤집어 엎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본질적인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할 때에도 역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편하고 만족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만,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여물통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것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바라는 어떠한 것들이 엎어지고 없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온 그 시기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국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나라는 망해서 일본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래서 이 망국의 서러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을 둘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잿더미가 된 그런 나라 속에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들이 깨져야지만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것이 어떻게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여물통이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악화될 때 이게 바로 종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 속에 점점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난 문제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 88편 전체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람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락 같은 그러한 한 가지 기대가 오늘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매일 뉴스 들어봐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소식 별로 들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영적인 권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특권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하나님 그냥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 든든하고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심령마다 하나님 불안하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